음,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야구로 치면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시겠죠? 네. 그래서 삼성 라이온즈 그 선수 중에서 이제 41번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모르시나요? 41번 선수? 모르시는군요. 자, 왜 그러시죠? 네. 그리고, 근데 만약에 삼성이 2025년도 야구에 우승한다면 너무 기쁘겠죠. 그죠? 기쁘긴 한데, 그게 뭐 여러분들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년에 또 이제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에 우리나라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나간다고 치면, 월드컵에 우리나라 나가서 축구 국가대표팀이 우승을 한다고 친다면 너무 기쁘겠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에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자,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쁘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인생에 도움이 되나요?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음, 여러분들에게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이 진짜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 정말 나에게 정말 뭐랄까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내 삶의 원천이 되고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함에 있어서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인간의 고통과 문제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원인과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서 어떤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 인간은 전적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다 고통과 문제로 연결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해서 고통이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 대통령만 보더라도 지금 전 대통령 파면당했죠. 전 대통령 욕 바가지로 먹었죠. 그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그 전 대통령 또 감옥 갔고 그 전 대통령 자살해서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 가면은 아들들 다 구속되고 그 전에 대통령도 또 아들 구속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역사거든요. 응?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인간의 어떤 행위로는 절대 이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전적 타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죄로 인하여서. 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도 우리의 중심부터가 행위까지 말하지 않고 중심부터가 우리가 진짜 부활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때에 어떻게 되죠? 참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그죠?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문제나 고통이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면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부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고 하나님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나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곧 생명이고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부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복음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락방 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또 이것입니다. 복음적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는가가 너무나 중요해요. 말씀을 받을 때까지는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을 받아 놓고 나서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고 나서도 복음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완전한 해답으로 들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안식과 쉼을 주셨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활의 복음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설 수가 있습니다. 단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부활의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인정하는가? 이 인정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믿는가에 따라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인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됩니까? 자, 고린도 교회 성도와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굳게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다 성취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아들을 주시는데 정확하게 99세,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내년에 하나님이 아들 낳을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아브라함과 사라가 매일 시간 다 돼가지고 임신 테스트기 하면서 이 선이 한 줄이 나오냐, 여기가 이 선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면은 막 안 믿고 이게 이렇게 막 진하게 나오고 하면은 막 믿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네. 저희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축하해요.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때문에 붙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 주세요. 어디 보고 계세요? 자, 어떤 복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뭐죠?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고통이 다 끝났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부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중심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 과거, 상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는가 믿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증인 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도마라는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해요. 내가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을 만져보고 해야지만이 믿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니까 만져보지 않아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라는 것이죠. 도마는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지금 진짜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계십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증인 이전에 나는 진짜 그 부활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증거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의 부활의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신앙생활이고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내가 뭔가 마음으로 부딪히고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미 이 고통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었다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나에게 있는 고통과 문제와 어려움과 상처와 과거를 바꿀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하신 그대로를 인정하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나의 고백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특히 서론의 내용 가지고서 써 있는 대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인간의 고통과 문제의 원인과 시작은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고 내가 전적 타락한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고백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모두가 다 함께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을 우리 모든 태영아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쉼을 통하여서 정말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